예수님 잘 믿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다. 오늘 예수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정성이 예수님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오늘 예배 나왔사오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에게 모든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리옵나이다. 예수님 홀로 오늘 예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주 동안 살면서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있으면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오늘 회개하오니 예수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예수님 피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반도에 평화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한반도에 성령의 계절이 다가오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통일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나라 대통령과 장관들 또 국회의원들 산부여인들 60만 군인들 5천만 우리 한국 민족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잘 믿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안정을 이루가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건옵나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스트리아가 예수님 잘 믿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성령 충만한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치하는 정치가 예수님을 믿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몸이 아파서 나온 분들 치료해 주시고 마음이 아픈 분들 치료해 주시고 학업과 사업이 어려운 분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가정과 사업이 하나님 다시 복을 받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건합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성령님 시종일관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기름이 아버지 하나님 강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시종일관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드리겠습니다. 428장. 내 영혼에 비비치네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온 놈들보다 이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장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거발도 나의 영혼의 보다 의 영혼의 노래선에 주 찬양합니다. 의롭게 우리 세상 하늘 목에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맑은 얼굴 배울래 아예 영원히 뭐다 영혼의 노래 되어서 주 함께 하실래. 음영화 내게 늘고 주 행운 내내 주의 영광 빛난 궁창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가발로 얼굴 배울래 아예 영혼의 영혼의 일하게고 은소망 넘친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은혜는 너의 영광 빛나는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아예 영원히 무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석봉 목사님 나오셔서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환영하는 의미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게도니아 성가대 은혜로운 찬양,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도 그렇고 오늘도 뒤에서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눈을 딱 감았는데 오래전에 세종문화회관에서 듣던 찬양 소리와 그것보다 더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양 같아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트램을 타다 보니까 여기 초등학교 아이 둘이서 올라타더라고요. 남자아이 둘이서 스마트폰을 가지고서 열심히 게임을 하더라고요. 스마트폰 게임을 보면서 어떤 분이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적었습니다. 강연을 할 때 제가 들어서 메모했는데 4살 난 아이가 스마트폰 게임을 합니다. 하다가 끝났는지 딱 보니까 fail이라는 영어가 딱 뜹니다. 근데 아이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야, fail이 무슨 뜻이냐 물으니까 실패요. 근데 왜 좋아하냐? 실패가 뭐냐? 라고 물으니까 이 아이가 다시 하라는 거야 라고 말을 했답니다. 실패, 다시 시작하는 거, 다시 하는 거. 생각을 새롭게 하니까 하던 일이 안 될 때, 실패할 때 새롭게 하면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큰 희망이 온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소망을 주제로 합니다. 가장 큰 핸디캡은 공포이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핸디캡 하면 물리적이고 경제적이고 혹은 육체적인 핸디캡만 생각을 하는데 정신적인 핸디캡을 생각해야 한다. 가장 큰 핸디캡은 용기가 없다는 거다. 가장 좋은 날은 언제나 오늘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제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먼 훗날이 좋은 날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좋은 날은 언제나 오늘이다.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참으로 좋은 날이고 행복한 날입니다. 이어서 보니까 가장 하기 쉬운 일은 실수다. 가장 소용없는 제사는 자존심이다. 가장 큰 방해는 이기주의다. 무슨 일을 할 때에 이기심이 생기면 잘 안 되는 장애물이 됩니다. 가장 불쾌한 사람은 불평만을 말하는 사람이다. 가장 필요한 지식은 상식이다. 가장 좋은 선물은 용서다. 용서받는 것도 최고의 선물이요, 남을 용서하는 것도 가장 큰 선물이다. 가장 큰 지혜는 하나님이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사랑이다 라고 정리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좋은 것 사랑이다 라고 마무리를 하는 책입니다. 그 사랑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늘 받고 지냅니다. 어떤 분이 아이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잘 키웠나 봅니다. 그리고 먼 시간이 지난 뒤에 주의 은혜를 받았는지 이런 글을 썼어요. 내가 만일 아이를 다시 키운다면 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내가 만일 아이를 다시 키운다면 먼저 아이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집은 나중에 세우리라. 아이와 함께 손가락 그림을 더 많이 그리고 손가락으로 명령하는 일은 덜 하리라. 아이를 바로 잡으려고 덜 노력하고 아이와 하나가 되려고 더 많이 노력하리라. 시계에서 눈을 떼고 눈으로 아이를 더 많이 바라보리라. 내가 만일 아이를 다시 키운다면 더 많이 하는 관심을 갖지 않고 더 많이 아이에게 관심 갖는 법을 배우리라. 자전거도 더 많이 타고 들판을 더 많이 뛰어다니고 별들도 더 오래 바라보리라. 더 많이 껴안고 적게 다투리라. 덜 단호하고 더 많이 긍정하리라. 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지 않고 사랑의 힘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리라 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사랑의 힘을 가진 엄마, 아빠. 이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는 행복한 아이일 것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 우리가 말라기서를 보았습니다. 말라기서 하면 많이 생각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3장 10절 11조에 관한 말씀인데, 구약 말라기를 자세히 보면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사랑을 그려놓은 책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으면서도 인간적인 선택, 잘못된 길 갈 때에 하나님이 바른 길을 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 보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말라기서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하기를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1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요 말라기서의 장면을 보면 연상되는 내용 비슷한 상황은 남의 물건을 훔치다가 잡혀와 야단받는 아이와 아버지의 모습이 연상됩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야, 너 왜 남의 물건을 가져왔냐? 야단칩니다. 이 아이는 내가 가져오는 것 봤어요?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했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네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다. 맛도 없는 거 주셨잖아요. 피자도 안 주고. 추울 때 입을 것을 주었다. 좋지 않은 옷, 메이크도 아니잖아요. 이런 대화의 내용이 말라기서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2절 후반부에 말라기서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말씀합니다. 야곱, 이스라엘인데 야곱과 에서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야곱이라는 인물을 보면 양보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다투기를 좋아합니다. 뱃속부터 다투었으니까요. 먼저 나가겠다고.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루에 사고서는 형 에서를 형이라고도 안 불렀을 거예요, 아마. 아무튼 야곱 이름의 뜻대로 움켜잡다. 욕심 많고 움켜잡고 양보를 모르는 이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여 사랑하였다. 사랑받을 만한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 하나님이 선택하였고 사랑했다. 이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나의 모습을 보면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많지 않아요. 성질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할 때도 있고요. 주의 말씀을 듣고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주의 은혜로 살아라 했는데 불평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을 보면 요셉을 통해서 온 가족들이 이집트에 들어와서 큰 민족을 이루지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또 사랑하시는 내용들이 큽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억울하고 힘든 일을 만납니다.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요셉을 지켜주시고 또 요셉 또한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유혹이 있을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유혹을 이깁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감옥에 들어간 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복을 줍니다. 왜? 믿음의 사람 한 명 때문에 보디발도 복받고 감옥도 복받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됩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의 일을 잘 감당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물론 기도의 사람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지혜로 하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었어요. 감옥에서 떡 맡은 간원장과 술 맡은 간원장과 수년을 같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꿈을 해석하기 전에 술 맡은 사람은 정치를 잘하는 정치의 대명이고요. 떡은 경제입니다. 이집트의 정치와 경제를 감옥에 있으면서 그 관원장들과 이야기하면서 배웁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바로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고 요셉이 해석하고 총리가 되지요. 그리고 모든 정치 경제 부문을 잘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삶 보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 보기에는 되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원하는 것이 잘 막혔어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다 필요하고 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야곱으로 말미암아 요셉,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쭉 탄생이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노예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출애굽 시켜줍니다. 출애굽 시켜줄 때에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보여주지요. 장정한 60만 명, 남자 여자 포함해서 200만 명, 이들의 식생활을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길도 없는 적막한 광야길, 하나님께서 인도자가 되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아무도 지나간 길이 없는 길인데 내가 그 길이요 하신 주의 말씀 따라서 이들은 주님을 따라서 갑니다. 밤에는 추울까봐 불기둥으로, 낮에는 더울까봐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옷이, 신발이 헤어지고 닳지 않았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좀 더 자세히 보면 10가지 재앙 기적을 보면서 출애굽을 합니다. 눈앞에 커다란 홍해가 있으니까 불평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왔느냐 원망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십니다.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일을 봐라. 하나님께서 홍해를 쫙 갈라줍니다. 홍해를 건너서 갑니다. 목마르다고 원망합니다. 반석에서 물을 줍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거의 떨어져 갈 때쯤 불평합니다. 만나를 줍니다. 만나를 먹고 나서는 파, 마늘, 고기가 먹고 싶다.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줍니다.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성경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의 사건들, 그들의 불평과 원망, 그들의 삶이 우리의 삶과도 비슷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셨는데 원망할 때도 있고요, 불평할 때도 있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계속해서 사랑해 주십니다. 불평하고 원망한 그 다음 날도 변함없이 만나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고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고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켰으면 정말 행복하고 잘 멋진 땅에서 살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의 생활 습성을 본받아요.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거기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주변을 보니까 그 동로 가나안 7족속들의 모습 다 없애라 그랬는데 보니까 그들의 문화가 옵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야야 바른 길을 와라 야단칩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로 하여금 딱 쳐들어오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힘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도 나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왕정 국가를 세워줍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바랐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눈에 좋은 대로 우상을 섬기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고 야야야 돌아와라 야단도 치기도 하고요 회초리도 들기도 하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면 은혜로 기쁨으로 살게 됩니다. 한 사람을 선택하고 민족을 이루고 1500년간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이게 구약 성경의 역사입니다. 근데 사람들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잘 믿고 은혜 받아서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서 주의 뜻대로 살 때도 있어요. 근데 연약한지라 유혹에 넘어갈 때도 있고 성령 충만할 때 그렇지 못할 때 복합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주님께 이렇게 예배하면 하나님이 늘 새로운 힘을 주시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훈련을 받고 지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서 짓다가 나라가 또 멸망당하고 포로 갔다 와서는 이제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형식적으로 믿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때 상황이 말라기를 보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형식적으로 믿어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데 11조를 드리는데 가장 귀한 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양의 문을 만들어 놓고는 하나 둘 셋 넷 10번째 병든 거
20번째 달이 저는 거. 이러면서 상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이 나온 거예요. 형식적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는 모습,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말라기로 하시는 말씀이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 1장 2절에 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1장 6절 보니까 아들은 아비를,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 법인데 너희가 나를 공경하며 어디 있느냐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를 멸시하였나이까 말합니다. 1장 7절 보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내게 드리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2장 17절 보면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느니라.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를 괴롭게 하였나이까. 3장 7절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도 하나님은요, 돌아오라 그러면 다 용서해 주고서 은혜를 주겠다. 근데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이러고 있어요. 3장 8절 너희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이런 3장 13절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였느니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이렇게 따지는 모습이 말라기서예요. 구약의 마지막. 이렇게 황송한 대화, 이런 철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아주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구약의 모습과 오늘 본문 말씀, 요 말라기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우리의 자녀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계속 참으시고 기다리십니다. 말을 했을 때 듣지 않는다, 귀를 딱 막아버리면 말을 하지 않고 기다리세요. 500년을 기다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십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기다리시고 준비하신 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 믿는 자는 영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놀랐습니다. 죄악된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외칩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여기 있어요. 알든 모르든 깨닫든 못 깨닫든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손을 한번 이렇게, 제가 학생들한테 많이 설명하는데 이렇게 한번 잡아보세요. 이렇게 잡으면 사람 손을 이렇게 끌 때도 이렇게 가장 강한 손 잡는 거라 그래요. 이렇게 잡아보세요. 잡았는데 오른손은 하나님이고 왼손은 내가 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근데 자기 혼자 생각하고 손을 놓고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발버둥을 쳐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항상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우리는 늘 받고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께서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십니다. 찬송하게 하십니다. 그 큰 사랑을 받은 분이 있는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요,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향기를 내면서 지냅니다. 또 어떤 분은 다 귀한 삶이에요. 목회를 하시는 분이나 직장이나 학교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분이나 선교사나 다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분 중에 오래전에 조선을 향하여 온 분이 있습니다. 그 큰 사랑을 받은 그분이 조선 땅으로 왔는데 1892년 낯선 한국 땅에 도착한 선교사 부부가 있습니다. 화면에 여기 나오나요? 영상 하나 나올 거예요. 이게 파워포인트가 나올 거예요.
자녀가 없어 고민하던 그들에게 입국 6년 만에 첫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8개월 뒤 첫 아들이 하늘나라로 떠납니다. 아들의 시신은 양아진에 묻힙니다. 3년 뒤 아픔이 아물어 갈 때쯤 둘째 아이가 생깁니다. 10달을 뱃속에 품고 세상 밖으로 나올 날을 기다렸습니다. 1902년 3월 7일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루 만에 아이를 데려가십니다. 1년 뒤 아이를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모든 일을 지켜봐 왔던 조선 사람들이 선교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당신을 힘들게 하는 거요? 그들의 물음에 선교사는 대답 대신 찬양을 지어 부릅니다. 그 찬양을 같이 한번 보면서 마음속으로 따라 보겠습니다. 나오나요? 네. 돌아가고 있나요? 소리도 나와야 되는데. 네. 그래서 지어 부른 찬양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96장인데 우리 1절만 한번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선교사의 길을 갔던 그분이 조선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의 수고로. 96장 1절.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풍성이며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 4절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셨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 되십니다.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우리의 평화 되시고 영광 되십니다.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이제 그 큰 사랑을 가지고 이제 나가서 지낼 때에 좀 더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의 글이 하나 있는데,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해지는 습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못생기고 모양이 없다고 흉보지 마세요. 그를 지으신 분이 그렇게 만드신 것일 테니까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화 잘 낸다고 나무라지 마세요.
일 때문에 피곤하고 신경이 예민하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늘상 늦는다고 수근거리지 마세요. 일이 많아 바쁘고 전화를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설사 한가했더라도 시계를 보지 않다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욕심이 많다고 욕하지 마세요. 매번 다른 사람 생각을 미처 못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무식하여 아무것도 모른다고 멸시하지 마세요. 배울 수 있는 길이 제한되어 못 배웠으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인색하고 없다고 미워하지 마세요. 경제에 시달릴 때를 염려하여 절제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눈치 없고 염치 없다고 시비하지 마세요. 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테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 이해하기로 해요. 내가 나를 싸매고 가리고 변호하듯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언제나 하기로 해요. 마음에 늘 평안이 있어요. 세상 사는 재미가 있어요. 오나 가나 즐겁고 감사하기만 해요. 왜냐고 따지지 마세요. 세상 만사는 모두 이유가 있기 마련이지요. 세상 만사는 모두 그럴 수가 있기 마련이니까요.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들, 넓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품고 사람들을 그럴 수도 있게 대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대하고 만나는 사람들을 대하고 이웃들을 대할 때에 그 큰 사랑을 전파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 보니까 이렇게 사랑하신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13장 1절. 네.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 얼마만큼 사랑하시냐? 보니까요. 1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 큰 사랑을 받고 늘 주의 은혜로 지냅니다. 주의 은혜로 살다가 혹 선택할 일이 있을 때 바른 선택을 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선택을 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처럼 사랑하는 그 큰 사랑을 받고 또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늘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304장 드리겠습니다. 304장. 그것이나 하나님의 사랑 말로 가요 영못하네 여놓고 높은 별을 보고 땅 위에 죄로만 겨워요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양서하셔 하나님 것의 사랑을 증량다모 하네 영원의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대할 때 주 믿지 않
소리에 저우로도 주의 난소 증량다모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여자 하늘을도 응하는 상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기로가 수 없는 하나님의 거센 사랑 어찌다 않는가 절로 매사도 채우지 못하는 하나님과 센 사랑을 증량다모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불러주시어 예배드리게 하시고 저희에게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목사님이 전하신 귀하신 말씀에 따라 열심히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으로 저희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하여 정성껏 마련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마다 복이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배의 남은 순서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